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말이죠. 사도행전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중심 교회가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온 것이에요. 그 언제나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만 모여도요. 그리고 다 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의뢰의 선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인도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중심해서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데 은연중에 그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중심해서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른 신앙에 설 때 전체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심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방으로 향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로마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교회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 선교적 차원에서 이 중심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리고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핍박이 있을 때는 그 핍박이 멎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헤로디가 악한 사람, 그 헤로드 왕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일단 핍박이 중지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으면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사람들이 핍박할 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6.25 전쟁, 6.25 전쟁 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어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는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됐지만은 교회가 분리됐어요.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양적으로 성장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이 편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됐어요. 성장됐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하나가 못 되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더욱 뚜렷이 되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반동아리로 난 같아. 양파로 갈려져 있어.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오늘의 우리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 또 이렇게 신실하게 오랜 훈련을 겪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은 참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요.
그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지만은 박해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예?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못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안 돼. 여기서도 복음을 못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 못 전합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예. 예.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예. 아무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경험은 했는데 체험은 했는데 예, 성령까지 다 받았는데 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기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 이 바나바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정말로 진실하게 인정을 받는 아주 성실한 그 교인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소에서 고향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일하게 돼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이고 이 정식으로 파송된 사람, 모든 교회법을 갖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대로 경험만 있을 뿐이지 교회 정식 교회에 그런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그를 불러서 함께 함으로써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지요.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무려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 3년 전입니다. 많은 경험도 한 것 같은데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 아라비아 3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사울이 복음을 신학화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조용히 3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이지 못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3년 동안 묵상하고 있던 차에 바나바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본인 자신이 나중에 깨달았지. 이 3년이 필요하구나. 누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이걸 겪고 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받고 내일 전도하겠다고 나섰다 하는 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기간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유능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바울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견습 생각 같아요. 지금 훈련 과정에 견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송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깊이 우리가 들어서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다 누구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요 니그로란 말입니다. 니게르가 아니고 니그로란 말입니다. 니그로가 뭡니까? 검다는 뜻이에요. 깜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인정이 벌써 초월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검은 사람, 흰 사람 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시몬과 구레네 시몬, 바로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또 루기오와 분봉한 그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영과 및 사울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이 세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영감을 얻고 계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것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과 합쳐서 이것이 비로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요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해서 복을 받겠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친다,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가? 금식을 따라갔다. 금식이 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식사 시간을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시간을 넘겼어. 식사할 생각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소원이 있고 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선교 사역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선교학이라든가 예배적으로도 중요하고 선교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깊이 예배할 때, 아주 깊이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예배를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깊이 생각하는 중,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교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세우되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뭐 안 그렇겠어요? 바나바 같은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지,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파송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인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절대 필요한 종이라고 해서 그 종을 그냥 모시고 붙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딴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주 중심적으로 아주 성실한 교인인데 그 사람도 안디옥으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또 부흥되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또 불러서 선교사로 이방 나라로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자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역사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를 귀한 일꾼을 이방으로 내몰았다. 여기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보내야 했다. 예, 그 주의 종을 이게 귀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낸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사울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돌았기 때문에 세계 교회로 확장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사울 때문이에요. 원래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꿉니다만은 그 당시는 아주까지 사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세계가 교회로 번성하게 되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보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다. 예. 그리고 그 성원과 후원, 이 선교라는 것이 혼자 나가 안 되잖아요.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선교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세계로 나가고 로마까지, 그 당시에 로마까지 전하게 됐지요. 그래 이런 귀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또 한국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고 여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는 중에 병마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질비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겸손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크신 능력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이 있으므로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이 있으므로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주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오늘 일정 과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